자, 우리 최근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죠. 인터넷 참 발달해서 인터넷 발달과 함께 발전한 것이 미디어 산업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OTT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해주는 산업이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무빙, 디즈니 플러스, 뭐 유튜브도 포함해서 그 모든 산업들이 OTT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 뭐 차 안이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뭐 언제든지 그냥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고 또 OTT의 그 장점은 하나가 뭐냐면 다음을 안 기다려도 돼요. 우리 재밌는 그 드라마 보면은, 이래 보고 이래 보고 끝날 때 뭔가 쓸쓸하게 다음이 기다리잖아요. 3회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횟수가 어떻게 될까? 막 드라마가 막 보고 싶고 막 궁금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OTT는 안 기다려도 돼요. 그냥 1회부터 끝때까지 그냥 쭉 그냥 시간만 되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볼거리가 참 풍성해졌는데, 근데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방송 3사죠. 뭐 KBS, MBC, SBS에서 주는 그냥 그것도 낮에는 방송도 안 했잖아요.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뭐 뉴스, 드라마, 요거 잠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를 기다리냐? 저는 명절을 기다려요. 명절에는요, 하루 종일 TV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모레 영화를 해주잖아요, 영화. 제가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은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이 있으면 아마 잘 알 거예요. 성룡, 제임스 본드. 3일 동안 연휴면은 방송 3사에서 이 성룡 아니면 007 제임스 본드 영화는 꼭 어느 방송에서 꼭 한 번쯤은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성룡이 생각나는데 제가 성룡하면 가장 먼저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치권이었어요, 치권. 권법 영화죠. 그 영화상에 보면은 이 성룡이 좀 말괄량 개구장이에요. 철이 덜 들었어. 그러다가 어떤 악당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뭔가 안 되겠다. 그 철이 좀 들면서 어떤 거렁뱅이 같은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이 스승이 치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에 가서 치권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렁뱅이 같은 이 선생, 치권을 사용하는 이 선생님이 이 성령을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때 매일 시키는 것이 야, 물 기러 와라. 밥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장작 패라. 매일 밥 지라고 빨래하고 막 그런 허들레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제법 많이 지나니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계속 나는 왜 권법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선생님이 내가 치권을 배우러 왔는데 왜 권법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매일 물만 기르러 오고 장작 패라고 하고 빨래하라고 하고 밥 지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요? 권법을 배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요? 기초 체력인 거예요. 그가 짧은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가 힘이 세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체력이 강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신났었습니다. 왜죠? 우리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4강 신화를 이루기 전에 막 나쁜 소리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 감독, 히딩크 감독을 감독으로 세웠어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 월드컵 본선을 앞에 두고서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네덜란드 감독이니까 네덜란드 그 대표팀을 와서 친선 경기를 해야 돼? 그때 제 기억 5대0인가? 그냥 그 네덜란드 팀이 강팀인 건 알아. 그래서 뭐 1대0, 2대0 좀 봐줄만 한데 5대0 하니까 국민들이 뭐예요? 좀 분을 산 거야. 그냥 너무 못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공도 차고, 전술도 익히고, 기술도 익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달리기 시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축구팀에 공을 만지게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세트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시키고 아령을 들게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거야. 왜 공을 안 만지게 해? 기술을 만져야 되고 전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나니까 뭐예요? 이것이 맞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이었던 거예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럽 선들은 피지컬이 커요. 신장도 크고요. 힘도 세요. 근데 한 경기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90분 뛰어야죠. 또 연장전 들어가면 100분 이상을 한 경기가 아니라 몇 경기를 뛰어야 되다 보니까 또 피지컬이 좋은 유럽 선수들과 함께 그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먼저 생각한 것은 기초 뭐야? 체력을 튼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을 얹어야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히딩크 감독은 그 선수들에게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한 것이 그게 맞아가지고 4강 신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가장 기본 기초가 튼튼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고요 우리가 넘어져요. 아유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어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뭐 기도하면 되지, 말씀 읽으면 되지, 찬양 읽으면 되지, 뭐 성가하고 때우면 되지, 뭐 교사하면 되지. 안 그래요. 왜요? 지치기 때문에요. 또 뭐가 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다 우리 교회들은 다 천사같이 생각해. 내가 뭐 임원 맡고 내가 교사 맡고 내가 속장 맡고 내가 회장 맡으면 모든 속도원들이 모든 회원들이 그래 아멘 아멘 회장님 하십시오 속장님 하십시오 이럴 거라 생각해.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내 마음처럼 안 움직여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뭐야? 신앙의 기초, 시작의 기본이 튼튼해야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 각 지파별 돌 한 씌워가지고 갖고 나와서 길갈에다 탑을 쌓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왕과 아모리 왕에게 들렸어요. 그의 백성들에 들렸더니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녹아내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물이 많은 요단강이 싹 말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마음이 녹아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 모여 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이 길갈에 멈춰있는 도착했던 이스라엘 자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가나안 훈련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1991년 5월 6일날 군에 입대를 했어요. 어디를 통해 입대했냐면 논산훈련소를 통해서 제가 1991년 5월 6일 월요일날 제가 논산훈련소를 통해서 제가 입대를 딱 했어요. 그래서 연병장이 다 모이면요, 이제 그냥 같이 입대한 동기들이랑 그냥 연병장 딱 쓰면요, 그
거기 훈련소 연대장님이 딱 앞에 딱 서가지고, 그때 제가 대령이었던가, 그랬던가, 대령인가 하여튼, 저 준장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이제 또 오신 부모님들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런 말을 딱 해주고 마지막에 다들 격려 딱 하고 이제 부모님 인사하고 이렇게 그 조교를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막사로 싹 가요. 그 조교들이 그 부모님 딱 보일 때는 막 천사들 같아. 막 동네 형님 같아. 막 따뜻하게 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다 품어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부모님 다 떠나고 그 보이지 않는 막사에 가면 얼굴 확 변해. 이제 말투도 변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가장 먼저 그 군에 입대해서 인사를 마치고 그들이 갔을 때 저한테 지급됐던 것은 총이 아닙니다. 자대에 배치받지 않습니다. 군대 장비 하나도 만지지 않습니다. 뭘 해요? 내가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뭘 줘요? 군복을 입는 거예요. 뭘 심어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을 때 나에게 총을 주지 않아요. 군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요. 탱크를 만지거나요. 부대에 배치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민간이 아닌 너희는 군인이 됐던 신분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하기 전에 마치 가나안 훈련소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새기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그리스도인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어정쩡하며.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과 32장을 보게 되면 번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약 20년이 된 상태예요. 처음에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냥 형의 그 장잡고 그냥 축복기도 한 받은 거 뭐, 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겠지만, 금방 돌아오겠지. 그의 어머니 니브가도 너도 잠깐 삼촌 나발의 집에 가 있어. 그리고 너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냥 삼촌이 놀러 간다 생각하고 한 6개월, 한 1년 오면 오겠지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도 좋았어요. 왜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잖아요. 라헬을 비롯하여 뭐야? 레아. 그의 언니 되는 레아도 아내를 맞았죠? 그 다음에 실바, 비라. 아내만 넷입니다. 괜찮아요. 또 아들 넷 가운데 뭐야? 아들들이 태어나네요. 뭐, 유다, 누벤, 이렇게 중태요. 요셉까지 막 태어납니다. 또 딸도 태어나네요. 이쁘잖아요. 그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 있지 마라. 어디요? 내 출생지로 들어가라. 너와 나와 약속한 곳으로 가라. 너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형을 피해서 또한 처음에는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자녀들 태어났어요. 또 재산도 늘어났어요. 즐거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뭘 잊어버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갈 그런 사명과 뜻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 자가 아니다. 넌 여기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깨달아 주니까 그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진격해 여리고성 아이성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그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에서 먼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왜 넘어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여기서요. 그럼 우리 다 할례를 받으셨나요? 할례 받으셨나요? 어디다 받으셔요? 우리 몸에도 할례 받으셨나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아도 될까요? 아니요.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할례를 어디다 받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읽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할례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몸에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만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데 어떻게 마음에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겉의 모형이 아니라 영적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마음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나? 그럼 할례를 어떻게 받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영으로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을 치셨다라는 표현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영 가운데 마음속에 뭐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우리는 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할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요 일반인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그런 매력이 사라졌어. 교회, 학교에서도요, 우리 은찬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 손 들어봐.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몇 명,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겠지만 또한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고 내가 떳떳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다는 걸 떳떳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매력적이지 않는 거야.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 성도님이 매력적이지 않아. 무엇이가 보면은 뭔가 향기가 나서 좀 닮고 싶고 또 나도 따라가고 싶고 나도 믿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성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흔들린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다는 것을 확신이 있다면 내가 자신 있게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몸에 표시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에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과 정체를 확실히 쓰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떳떳한 모습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모습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실치 않으니까 뭔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새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큰 이벤트 같은 행사를 갖습니다. 절기입니다. 한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의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 그 장소에 바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가 뭐 구별이에요. 뭘 구별?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요구가 첫 번째가 있어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 첫 번째 뭐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엄청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가장 먼저요? 나를 구별하라는 거, 나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혀. 그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중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장 먼저 준 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땅 가운데 어떤 우상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나를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구별되는 거 하나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가 뭐예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눠요? 주일이에요, 주일. 이 거룩한 이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인 구별날의 날이에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안식일 나를 구별하게 하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처음 해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을 나를 구별하셨어요. 나를 지켰어요. 아마 지금 많은 다른 교단들, 다른 교회들도 교회마다 뭐예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성도님이라는 우리 호칭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권사님, 또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뭐 이렇게 직분을 줘서 그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줄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직분자를 생길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주일이에요. 이 성도님이 그 집사님, 권사님, 당연히 장로님 할 때 뭘 하는 이분이 주일을 성수를 잘하네요. 왜요? 신앙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초이거든요. 그 나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떤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을 잘 성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날이 뭐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데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 보신 적 있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일을 잘 어기는데 야, 이분은 믿음이 너무나 좋아, 신앙심이 좋아. 저는 본 사람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 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날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보지를 못했어. 가장 왜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뭐예요?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골프서 베콘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루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동료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온 세상이 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골프 선수로 내가 연습을 하루 쉬면 내 자신이 내가 연습을 안 한지 아는 거야. 이틀을 안 하면 동료가 얘 연습 안 했구나. 3일을 안 하면 세상이 다 안다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주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2주 안 드려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알 거예요. 3주 안 드려보세요. 세상이 다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구별되는 것 뭐예요?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나를 구별하지 못하면, 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신앙 할 수 있다고요? 다른 믿음 잘 가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단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구별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근데 유월절 둘째 날 되는 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먹고 그 셋째 날은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는 거, 만나가 그쳤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지금 이 유월절은 그들이 말하면 경축 40주년 유월절이에요. 왜요? 지금 광야 40년 지났잖아요. 이건 성경 나오는 이 유월절은 경축 40주년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난데 40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이요? 6일 동안. 정확하죠? 6일 동안은 만나가 확 내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만나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딱 7일째 안식일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나가면은 그 길에 만나가 쫙 내려 걷어왔는데 만나가 그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 거예요?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침으로 하나님 공급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것은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이제 너희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지 1년 되었나요? 며칠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몇 명 된다고요? 약 200에서 250만 명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6월절 이튿날에 지금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심었어요? 그래서 재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먹을 수 있게 200에서 250만 명이 그들이 재배하지 않고 심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미리 와서 심었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소산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너에게 먹여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체를 가졌을 때 두려운 마음 생기잖아요. 아, 나 주일날 직장 가야 되는데 상사가 나오란다.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지?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나 다음 주에 공과금 내야 되는데 나 이거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내야 되는데 염려 걱정 없어요? 내일부터 시험이야. 뭐 기말고사도 있고요. 승급 시험도 있고요. 뭐 대학 시험이 앞에 있어. 나 이 시간에 좀 공부하면 어떨까? 그래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만나가 멈췄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걸 봤거든요. 약 200에서 250만 명이 그들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뭐예요? 그 땅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뭘 구별할까요? 첫째, 나를 구별, 두 번째는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이제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니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가난한 훈련소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가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샀다면 내가 너 이제 먹여주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어야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공급해주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상훈련소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제가 옷을 받거나 두 번째 받은 것이 있어요. 인식표입니다. 군번줄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체성, 내가 이제 민간이야, 내가 군인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인식표를 통해 너는 군인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지명하였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인식표,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보시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 할례를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밝히는 그 할례였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할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 건 좋죠. 그러나 기본과 기초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넘어져요. 흔들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를 구별하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인 것처럼 내가 너를 먹여주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